여러분 잠깐 복습을 해보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사말 직후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문장 하나를 가지고 3번에 걸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문구로 시작된 3절에서 14절까지의 긴 문장이 그것이었는데요. 자그마치 사도 바울은 헬라어 단어 202개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된 복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였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선택, 양자됨의 복이었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속량, 죄사함의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것이다 인쳐주신 후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복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을 설명하며 바울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하여 찬양하며 그 신령한 복이란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도요 여간 만만치 않아요. 이 또한 마침표가 없는 헬라어 단어 169개로 이루어진 긴 기도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드린 감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드린 기도 제목 간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온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성도의 성숙한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자연히 여러분, 오늘 설교의 대지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의 바른 감사요, 그 다음은 성도의 바른 간구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른 감사, 바른 간구. 여러분, 오늘 내용이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 장 펼치시면 오른쪽 면에 설교 요약 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바른 감사예요.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던 믿음과 사랑을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요, 우리 김해제일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참 훌륭하고 참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동역자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사역하는 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과분한 아내, 보배로운 자녀들 때문에도 감사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일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께 여쭈어도 대등소이한 감사를 내놓을 것입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이렇듯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인생의 이러저러한 복들과 기도 응답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나오죠.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그 믿음과 저들에게 그 사랑이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감사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두 번째 대지, 성도의 바른 간구에 관한 겁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도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른 감사에 이어서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 집중하고 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들의 바른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제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첫 번째 간구예요. 이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18절에 나오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과, 둘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셋째,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을 위함, 세 가지이죠. 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와 저들의 마음 문을 밝혀 주시옵소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하지만 이 기도는요,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히고 정말로 따라해야 될 기도의 모범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시죠. 첫째, 바울의 간구는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귀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다시 말해서 성도는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김혜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기도, 첫 번째 바른 간구를 하기를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죠.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간구가 있게 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앞에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내 구체적인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체험되는 하나님이심을 나로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구죠. 부끄럽지만 저는 이 설교문을 써내려가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돌이켜 보았어요. 새벽 예배가 마쳐지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선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원들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가족에게로 넘어가죠.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통 패턴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것 저것을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문을 쓰다 보니 저의 기도에 이 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아버지, 저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배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이에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간구 첫 번째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18절에 나오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것도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들 세 가지를 보고 알게 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셋째,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로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교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성도들의 눈,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그들이 가짜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짜를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그 가치 판단 기준은 뭐니 해도 소유일 거예요. 물질일 거예요. 많이 갖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을 결정하는 것은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글쎄요, 편안함, 평안함, 안락함 정도일 거고, 그 다음은 내 가족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은 더 이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그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된 인생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대신에 영원한 것,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거기에 너희들의 시선을 두라. 거기에 기준점을 두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천하보다 귀한 내 인생, 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존귀한 너의 그 인생을, 그것들, 덜 중요한 것들 구하다가 마감하지 말고 정작 귀한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너희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이야기입니다. 속절없이 빠른 인생,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우리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진짜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너무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여러분, 금방 올 거예요.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그 순간에,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날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절규가 들려올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듣고 아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그들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갈짓자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치 않아요. 더 중요한 걸 몰라요. 눈뜬 장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죠? 왜 그 복을 잘 모르죠? 가장 중요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가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살핀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았는데 눈앞에 가려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아요. 감사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찬송을 우리는 외치고 있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내 집의 평수가 얼마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중요해요. 여전히 내 차의 종류가 중요해요. 여전히 입고 다니는 옷과 여인들 들고 다니는 가방 메이커가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죠?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들이 정작 보아야 될 것들을 꼭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보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합니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 첫째,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거 살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왜요? 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할 때 당신 안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이걸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연히 된 거지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우리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근래에 예수 믿게 되신 분, 어릴 적부터 예수 믿으셨던 분들,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일들과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수억 년, 수천 년 그 일을 준비하셨다가 바로 그날 그 상황들과 시간들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때 그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소망이 있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 문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갖고 계셨던 그분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달라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양자로 삼아 주실 때 그분이 영적인 기업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무엇인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아시죠? 저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미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사도행전 7장.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그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에요. 그 기업에, 그에게 남겨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정말로 본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진짜를 보았을 때, 그 기업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기쁨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들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풍성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맨날 궁시렁 대면서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죽게 되었다, 불평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주신 기업이 있었어요. 가나안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그 풍성함을 몰랐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돌이켜보세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 당신의 기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광대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걸 보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왜요? 그걸 보면 오늘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지고지순한 가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거든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꼭 보게 되었으면 하고 간구하는 세 번째 것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분의 엄청난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 지난주 2주 전인가요? 청지기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의 시작점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투박하고 질감도 별로이고 긁혀져 있고 놓으면 금방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 별거 아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닮은 게 아니라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까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선교팀 나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증인되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부활의 보증이 되었어요.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강을 이미 보고 건너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 그 강을 건너셨지만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거기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던 그분들도 다 그곳에 있을 거예요. 거기 계시잖아. 조금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요. 능력, 예수 믿을 때 주어진 능력.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닌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난리는 6.25 때 다 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곧 여러분의 것임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세상의 권세, 별것 아닌 것, 영광 그것 쫓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보게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두 번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감사와 그 간구가 나의 것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송호가 그 시냇물의 흐름을 역행하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흐름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고 나와 내 주변을 변혁시켜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이 그려주고 있는 복음에 붙들린 성도의 삶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바른 감사와 바른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들을 보고 붙들고 소원하며 남겨진 인생길 그리로 향해 달려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